간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물을 저 가는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준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과 은혜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이 안 계시며 저희는 이 땅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못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장난 곳을 끝없이 고쳐주시고 흔들림 없이 사랑해 주시는 든든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끊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시길이 축복의 길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강건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예비된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고세호 목사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시대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주님의 종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들을 늘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오른쪽에 볼륨. 우측에 있는데 볼륨. 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다 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음소거 해제하시고 우리가 서로 오늘은 우리 익산의 고재호 목사님과 우리 석인 형제 함께 하시고 또 안동에서 우리 김우순 집사님도 들어오셨는데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리고 또 미국의 우리 티나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고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서로 축복송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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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가인과 아벨, 하와의 상처와 가인 그리고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재호 목사님, 익산에서 고재호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듣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찹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지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괴롭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지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방금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사실 이야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본문을 잠깐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특히나 이 구약은 이게 신화, 신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이게 전승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치는 목동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렇게 낮에는 그 넓은 그 사막 같은 데서 양을 치고 밤에는 양들을 저녁 때는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이제 뭘 하겠습니까? 저녁에는 이제 해가 떨어지면 뭐 기타를 연주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 밤하늘에 수없이 떠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야기죠. 성경은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데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떤 신성에 사로잡히는 경험들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볼 때 하나의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이성과 지성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그냥 읽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 훈련을 하게 된다면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한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새로운 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읽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 한번 그걸 띄워주시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창세기 4장 본문 그 읽었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이야기는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은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쭉 나오면서 그 아들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손자 때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은 이상하게 이 본문만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앞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사실 이 가운데 토막의 이야기만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만약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는다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4장 15절까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그 이야기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성경 읽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자, 여기 보면 그 재물인가 성장한 모습인가라고 했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모든 주석가들은 이 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거는 이렇게 생각을 이 본문은 들어가야 되죠. 할아버지가 손주를 봤는데 손주를 어렸을 때 봤어요. 그런데 그 손주가 아들이 이제 저기 멀리 미국 같은 데로 이민을 가서 그 몇 년 후에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러 왔단 말이죠. 근데 인사를 하러 왔는데 손주가 뭐 이렇게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왔겠죠. 근데 그 손주가 형제였어요. 형과 동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게 깐난아기 때 할아버지가 봤는데 아니면 둘째도 낳았습니다라고는 연락만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두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인사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은 그 손주가 들고 온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성장한 모습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성장한 모습에 관심을 갖겠죠. 그 음소거를 해제하고 같이 응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야기니까요. 이렇게 상상을 키워가십시다. 네. 두 형제가 왔어요. 그러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딱 드리러 왔는데, 그죠? 이게 여기 이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가 몇 살쯤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추측하는 거죠. 한 13살 또는 16살 정도 됐겠다.
왜 이 나이를 추측하냐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왜 그 6월절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12살 때 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그때 성전에서 이렇게 모여서 성전 제사장들과 이야기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12살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13살부터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로 봅니다. 근데 12살까지는 말해도 어린아이로 취급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3살이고 또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나이를 보통 16살로 추정을 하는데요. 뭐 그 나이로 본다면 한 1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건 성년이 돼서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하나의 이제 성년 신고식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두 아이들 딱 보니까 두 아이들 보면은 무엇을 볼 것인가? 당연히 그의 성장한 모습을 보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많은 그 이야기들 주석가들은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재물에 맞춰져 있습니다. 재물을 연락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제가 지금 주석들을 전부 찾아서 봤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장이니까 뭐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아니면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받고 안 받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석가들 칼빈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농부들보다는 목자들을 선호했다. 궁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동물 희생 제사가 식물 제사보다 더 잘 연락된다고 하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건 해석이 안 된다. 하나님의 동기는 불가해한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건 신비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신비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폰나드 같은 사람이죠. 베스트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적인 견해는 레위기 본문을 인용해서 이거는 이 재물이 성결한 것인가 흠이 없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이게 평가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볼 거는 4장 3절이죠.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이야기죠.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말은 아이들의 성장, 어떤 과정에서 성장했는가, 성장 시기가 사실은 생략돼서 딱 함축된 말이죠. 그렇죠? 아기 때 봤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아이들이 성장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사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큰 놈이 성격이 왜 이럴까? 이 작은 놈이 참 성격이 좋으네. 아마 하나님은 그들의 성장한 그 인품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할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 3절부터 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해볼까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야, 자기 아내에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더 극진한 칭찬이 어디 있고 진짜 한 몸이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이게 이제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신성이 회복되고 그런다면 아내를 그렇게 막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아마 맞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말이 바뀌어요. 3장 12절입니다. 그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아내를 원망하죠. 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보내주셨던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어요. 지금 아담이 이렇게 표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아내가 대상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여자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뭐냐? 언어의 타락이다. 이게 월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참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의 타락이라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 이쪽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유심히 또 자세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말, 타락하고 난 후의 말은 전혀 달라요.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언어를 쓰냐면 이름 지어준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물이나 뭘 이렇게 만들어서 아담 앞에 싹 지나가면 아담은 이름 지어주는 말을 해요. 이름을 지어줘요. 이걸 갖다가 베냐민은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언어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 살아있게 하는 언어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언어, 살려주는 언어, 생기가 솟아나게 하는 언어, 소생의 언어를 쓰는 게 바로 타락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는 이제 신성을 회복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라는 말을 하와가 들었을 때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6절에는 너 때문에 죄를 졌어. 너희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말하죠. 해산의 고통을 받고 아내는 하와 당신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아니죠. 이게 부부관계 오늘의 이야기죠. 오늘날 마찬가지였습니까? 아내는 얼마나 남편을 자기 아내다 담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남편은 그 아내만 갇힙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자기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말하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땅에서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너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에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천지가 다 먹을 거 과일 투성이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게 딱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온 추방당한 후에는 죽으라고 땀을 흘려야 땅에는 가시던 말 그대로 저도 이제 밭농사 조금 짓지만 엄청 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더 척박한 땅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농작물을 만들어서 먹을 걸 생산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마다 남편이 아내를 칭찬할까요? 분명히 남편은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원망했을 겁니다. 당신 말이야 이걸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하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가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걸 얻으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썼습니다. 강자의 폭력은 약자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것은 분노로 대응하도록 만든다. 이게 비폭력 대화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지만 하와는 아내는 누구에게 화풀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게 갈수록 하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아담 그 카인이라는 이름을 짓고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데, 카인 그러면은 등남했다, 주셨다는 뜻으로 여기는 해석했는데, 이 카인이 저기 사무엘하 21장 16절에 보면 작살, 찌르는 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한 거죠. 하나는 등남했다, 주셨다, 얻었다는 해석할 수도 있고, 작살이다, 창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벨은 허무하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흐름의 맥락을 보면 카인, 창, 아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허무해. 다음 넘어가십시다. 자, 그러면 4장 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도움으로 등남하였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말미암아로 해석한 걸 원어를 보면 그 밑에 빨간 거 액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래는 이게 목적격이니까 뭐뭐를로 해석을 해야 맞죠.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가 얻었다 남자 여해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에트 야흐웨라는 말이니까 야훼를, 이씨는 남자잖아요. 남자 야훼를 내가 얻었다. 얻었다는 말도 되고 창조했다는 말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하와가 첫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해산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직역적으로, 이게 직역하는 표현을 한다면 이게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언어가 될까요? 아니죠. 저는 이걸 보면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얻었다 남자 여해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사람을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었지. 나는 아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내가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와 상처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대적할 만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어요. 이게 하와의 분노가 이름에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카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남자들 조심해야겠구나. 정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지. 이게 전부 아내에게 다 아내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구나. 아내가 이거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 집안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전이된 분노라고 표현한 거예요. 엄마 하와의 분노 속에서 가인이 자랐구나. 왜 가인이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는가?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입니까? 그러면서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거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게 성경의 원어 표현이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변명을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가인이 이렇게 정말 철면피, 어떤 정이 없는, 아니 형이 동생을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그런데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걸 보면 굉장히 무서움이 사실 하죠. 이걸 보면 엄마 하와의 어떤 분노, 상처가 얼마나 가인에게 깊은, 그래서 그 화를 넘겼는지
분노를 남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4장 1절 보면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를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그냥 가인의 아우라는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가 이제 두 번째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가 또 아벨을 낳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둘째니까. 그런데 굳이 가인의 아우,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게 이렇게 이건 의도적인 표현이죠. 뭡니까 이게? 아벨은 가인 네 동생이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와는 가인이 장남이기 때문에 가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벨은 누구냐? 그냥 가인의 아우, 가인의 동생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동생의 이름은 묻히는 거예요. 그 하와 엄마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 대한 기대가 하와에게 엄청 많았고, 그리고 첫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하와는 몰랐고, 다만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그 분노 화를 가인이 복수해 주기를 어떻게 보면 많이 이걸 가지고 전달해 주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이걸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 아내분들이, 여성분들이 이것은 더 잘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볼 때 재물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제대로 이야기를 본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계적인 학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 재물에 뭐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내가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말했다고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묵상과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무슨 말을 합니까? 가인에게 말하죠. 내가 분하여 하며 어찌, 이게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가인에게 말하죠. 죽이기 전에 말하는 거죠. 내가 분하여 하며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야, 이건 뭡니까? 가인아, 네가 엄마로부터 어떻게 보면 분노와 상처를 받고 성장했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너 이제 성장하지 않았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사춘기가 넘어갔다면, 어른이 됐다면 사실 과거로부터의 벗어나, 과거에 어두움이 있다면 과거의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게 어른이지, 과거의 어두움을 붙잡고 있다면 이건 어른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과거에서, 성장 배경에서, 무의식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내가 오늘날 우리도 다른 사람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남편이 상처를 줬다, 이거를 깊이 가슴속에 간직할 게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저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권하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로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되게 하소서. 그거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장에.
주의 은혜로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가 치유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참 사랑으로 갈 때 그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은 사실 치유되는 삶이고, 그 다음에 감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에 죄인 어떤 생각에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가지고 있다든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짧은 시간 본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와의 엄마의 마음, 엄마의 상태가 어떻게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서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는 그 명령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다스리고 분노에 빠지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보험기도와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땀과 노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노고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누며 베풀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드리는 우리 집사님 또 형제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집사님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들께는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뚫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통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능력이 오늘 함께 주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초론의 BPS 식구들 위해, 공동체 위해, 또 멀리 미국의 우리 권사님 위해, 각 곳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신 주 너의 참된 소망 없던 것이 없네 사랑의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우리 고재현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전부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서로 그리운 얼굴들, 보고 싶은 얼굴들 보면서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가 오늘도 300명대더라고요. 그리고 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계속 줌예배를 진행할 것이고, 주변에 함께 하실 분들 줌예배 초청해 주시는데, 오늘도 지금 이 안동 쪽에서 그 김우순 목사님이 이 접촉을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카톡방에 초청을 해서 그 카톡방에서 그 클릭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서로 교제를 나눈 다음에 우리 순나학교 소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말씀은 또 안바나바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희 집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살도 찌고. 네, 살도 찌고 많이 좋아지고 잠도 좀 잘 자고 그래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네. 근데 무슨 약을 먹어요? 약은? 네, 그 단백질 계속 살찌는 단백질 먹고 어. 있어요. 계속 꾸준히 먹고. 그래서 입맛이 건강식품만 한 서너 가지 먹는 것 같아요. 아유,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세움이 안녕. 안녕하세요. 오, 강아지도 우리 보여줘봐. 강아지도. 강아지, 우리 강아지. 우와, 귀엽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고재호 목사님은 익산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셨고, 우리 고재호 목사님 자제분되는 우리 고석인 형제 반갑습니다. 우리 고재호 목사님은 익산에서 계시면서 동강원을 수도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도 하고 계시죠? 거기는 이제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좀 거슬리진 않으세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았어요. 네. 또 이렇게 새롭게 구약을 보는 새로운 해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엄마의 분노가 어. 그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 그거 오늘 묵상했습니다. 제가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또 이 순나학교는 우리가 나중에 좀 듣도록 하고, 순나학교는 지금 요새 매일 뭐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영적 전투 중입니다. 우리 미국에 우리 티나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 주사 맞은 건 2차 접종은 언제 해요? 네,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하고 지금은 이제 접종이 이제 많이 지금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50대 접종으로 들어가요. 50대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한 3주 후에는 이제 40대, 30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한 6월 전후로는 모든 국민이 다 맞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줄었어요? 어떻게 돼요? 아주 조금 줄어가지고 어제서부터 이제 식당 밖에서 먹는 거가 오픈이 됐어요. 아직은 식당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어제서부터 이제 밖에 그 페리오에 이제 그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 지금 비가 이용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밖에서 추우면서도 막 밥을 먹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거의 오픈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활기가 네? 시부모님들 고령이신데
모더나 맞고 괜찮았어요? 아, 우리 이제 어머님은 다음 주에 맞으세요. 다음 주에 파이자를 맞으시고 아버님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니, 왜 네. 순서가 그렇죠? 50대 맞는다면서 그 연로하신 아, 분들 그러니까 붙여놓는 게 아닌가요? 지금 2차가 들어갔는데 2차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50대가 이제 해도 신청이 시작하는 거죠.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신청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언제 이제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은 아직도 지금 2차로 있어요. 근데 저번에 맞은 거를 접종 중단했다 그랬잖아요. 부작용이 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모더나가 다시 그거를 리서치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접종이 시작됐어요. 모더나가. 그러면 네, 저는 그거 이제 다음 맞으면은 이제 격리 없이 그게 증명서가 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나요? 세계 어디든지? 주사 그 맞은 것만 확인서만 있으면? 그쵸. 그쵸. 네. 그 여권이나 마찬가지네 이제. 네. 그래서 그 이제 주사를 맞고 나면은 저희한테 그 증서를 줘요. 이제 모더나면 모더나 거, 파이저면 파이저 거를 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다니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시대가 저는 그 됐네요. 그럼 증거를 마스크는 써요? 아, 그럼요. 마스크 써야죠. 예, 마스크는 그거를 쓰고. 맞았다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그 코로나에서, 이렇게 프리가 된 게 아니라, 예, 그 계속해서 마스크는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생체 실험을 하신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이곳에서 네. 모더나를 맞더라도 예, 두려움이 없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 부작용이 있었을 뿐인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있는 차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체질에 따라서. 예, 걱정하지 마시고 맞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조계성 집사님 어떠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일들은 캔디 집사님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예. 얼굴 보여줘요, 캔디 집사님. 알겠습니다. 네, 안녕. 우리 석인 형제도 한번 또 안녕. 우리 석인 형제. 예, 반가워요. 우리 석인 형제가 예전에 그 DMZ 철원에 왔었죠. 우리 이제 뭐 재원 형제는 어떠셨어요? 예, 뭐 잘 지내고 있고요. 뭐 이 시기를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고 지금 또 우리 영희 집사랑 이렇게 해서 또 뭘 하나 또 벌리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더 벌리기만 하네요. 근데 안 벌리면 못 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요. 뭐 이따가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그 의림 자매가 다니던 교회 그 신동욱 목사님 일행들이 함께 우리 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 분들이죠? 예? 중국 분들이죠? 중국 분들인데 조선족들인데 그분들은 무엇을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남과 북에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남과 북에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 조선족들 그분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면서 또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로 활동이 북한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우리 남쪽에도 마음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북한에 다니고 하고 했던 그 관계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과 북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데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도 브릿지 처치해서 지금 개척 중이에요. 다니던 교회에 중국어 예배 섬기던 거를 이제 내려놓고
그 신동욱 목사님이 이제 개척 중인데 저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기를 원해서 또 저희들도 함께 자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그분들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유, 아주 잘 되었네요. 지금 예. 철원에서는 그 남북마을 그 적경마을 잇기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올해 뭔가 그 철원 북철원하고 남철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쓰임새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주로 이제 북경,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접경 지역에서 뭐 비즈니스도 하고 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라고 하진 않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로 하죠. 그래서 그 얼마든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류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귀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신동욱 목사님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 또 왔던 의림자매가 다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들 그 교회 멤버들은 대부분이 중국 분들인데 조선족들. 자, 우리 순나학교 우리 어떻게 됐는지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진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우리 문경환 집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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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지금 언론에서 많이 도와줘서 지금 거의 200만 명 정도가 지금 조회를 했고요. 그래서 국민청원도 지금 한 7,600명 정도 지금 되는데 빨리빨리 안 올라가네요, 이게. 그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 좋은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픈을 해서 또 본인들의 권리나 이런 그런 주장들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공은 국회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 외교통상위에 송영길 그 위원장이 지금 모든 걸 자기가 주도하에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원래는 내일 월요일 4시 30분에 이렇게 육자 회담이라 그러죠. 무슨 엘리베이터 하나 여는데 이렇게 육자 회담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의 뭐 코미디 수준인데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변호사 입회하에 4시 반에 만나자고 했는데 저희 측에서는 아주 좋다 그렇게 만나겠다 했는데 지금 협회 쪽에서 좀 답을 안 줘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자기들은. 그리고 그 국회를 빼고 우리끼리 만나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차피 이제 그 송영길 위원장이 이렇게 인볼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못마땅한 거죠. 저기에서는 외교협회 쪽에서는. 그래서 아직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뭐 공부하고 애들 지금 순나학교가 3군데에서 지금 겨울 캠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 뭐 SBS도 나오고 네네. KBS에서도 소개가 되고 하더라고요. 내일 KBS에서 아침에 또 나옵니다. 거의 한 3시간 정도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그 촬영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MBC, SBS 또 KBS까지 방송 3사가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다뤄주는 어떤 뭐 상황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 하나 쓰는 걸 가지고 무슨 그렇게 말들이 많고 그렇게 그 힘이 든가? 그러니까 그 외교관들은 모든 걸 이렇게 법적으로
자기들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처음부터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그 외교수를 고도의 그런 외교수를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법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위에 서로 이제 상식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법 이런 또 자연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모든 걸 다 그냥 법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교육이 잘못됐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엘리트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경쟁만을 통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건 없는 거죠. 휴머니즘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괴물들이라고 일단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엘리트 층들이 꼭 공부만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겸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라도 정말 그런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서 정말 그런 휴머니즘이 있는 어른들로 이렇게 발전돼 나갔으면 합니다. 예. 그래요. 정말로 학생들한테도 귀한 경험이며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진짜 AI 시대, 협업의 시대에서 우리가 나만 혼자 잘 살겠다, 나만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를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학생들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깨닫는 아주 귀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돼야 되고 아주 산교육입니다. 이번에는 그 끝이 그 외교협회의 해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잘못된 교육과 잘못 만들어진 사회 현상을 바로 잡는 거지 그것이.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가 아래에 있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보거나 봉사를 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계속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 저 성적 잘 받았다, 집에서 해주는 까트 한 번 먹고 잘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금수저 현상이거든. 금수저. 그거를 깨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 민주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사회 민주화를 해야 되는 거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어른들은 해야 된다면 그 조직을 해체시켜야 되는 거죠. 그 사무총장하고 그 협회장인가 그런 애들이 양심 선언을 하도록 옷 벗고 나오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그나마 기본의 이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다움에 대한 것을 서로 확인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집사가 잘하고 있고 계속 화이팅하길 바라고 JTBC도 YTN도 계속 불러드려서 지금까지 혼자서 잘하고 있는 거 보면 아주 칭찬해주고 싶어. 잘하시오 문집사. 화이팅 하시고. 뭐 우리 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많이 알려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사회 공의를 바로 세우는 거고 또 이 땅에 지금 현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평교회는 화평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가 협업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더군다나 학생들한테 어른들이 그런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순나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새우마트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일 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다 함께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순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 중보팀에 다 말씀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보시죠? 그 티나 권사님도 순나학교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보죠? 유튜브 영상. 예, 지난주에 저기요. 말씀하셔가지고 예, 제가 찾아보고 그래서 얼마나 좀 심각성이 있는지 예, 심각성을 느끼고 여기서부터 함께 중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 마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감사합니다.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까지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날까지.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다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순나학교의 학생들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일을 음성하고 통해서 다 통성으로 함께 하지요. 네, 통성으로 통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우마트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 서로의 저희들 사랑을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순나학교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이 준현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일어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버지 손에 하나님 영광을 주냐고 우리가 계기가 되게 하나님 하여 어른들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이 하며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른들이 하나님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전부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문상이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전부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먼저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땅 가운데 기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역사가 되시는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연약하지만 아이들